오늘은 대림절의 마지막인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를 이렇게 촛불 4개를 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대림절의 미래적인 측면, 대림절은 과거, 현재, 미래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미래적인 측면이 뭡니까? 우주의 종말에 성취될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이게 뭡니까? 핸드폰이잖아요. 삼성 핸드폰. 요즘 핸드폰의 그 사진 기능이 굉장히 발전이 되죠. 그죠? 발달이 됐죠. 예. 사진이 너무 잘 나와요. 요즘 핸드폰에. 예, 찍으면은. 뭐 옛날에는 카메라가 있어야 찍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찍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모습을 남겨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로 얼마든지 남길 수 있단 말이죠. 200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안 됐죠? 예. 2000년 전에 자기 모습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남아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은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 있는 예수님의 수의예요.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AI가 AI 아시죠, 여러분? AI가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예수님이 잘생겼습니까? 제가 잘생겼습니까? 제가 더 잘생긴 것 같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잘생겼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 정말 좀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이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모습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정확한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도요, 우리처럼 이 세상에 태어났고요.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죠. 우리처럼 자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1살에서 20살 되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똑같이 자랐고요. 우리처럼 먹었고, 잠자고, 또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슬퍼하고, 기뻐하고, 예수님도 웃으셨단 말이죠.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화를 냈어요, 예수님도. 예, 화도 막 내시고, 우리하고 똑같이 행동한 겁니다. 우리가 걸어 다녔는데 예수님은 막 날아다닌 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와 똑같이 행동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인간이죠. 예,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신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신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신입니까? 아니죠.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에게 신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신성이 있다. 이 요한의 주장이요, 비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 예수가 신성이 있느냐? 이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게 쉽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어떻게 예수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신적인 존재냐?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잘.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요한은요,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여기 말씀, 다스 보르트 그랬잖아요. 요걸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로고스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아시죠?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인격적인 실체가 인격이 아니면서
이 우주를 돌아가게 만드는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로고스. 왜? 이 우주를 만드시고 돌리는 분이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헬라어를 빌렸지만은 이 로고스는 이 인격이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로고스는 뭐냐면 그런 인격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인격도 있으면서 이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빛이 딱 생기고 이 우주를 만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신이 되어, 육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사르크스라는 말을 써요. 사르크스. 이게 뭐냐면 완전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인데 완전한 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인데 인간이 됐다. 그 인간이 됐다고 해서 신성이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신성도 가지고 있고 인간이 됐으니까 인성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신이면서 인간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인간이 있습니까? 역사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이거 요한이 얘기한 거는요, 허풍이든지 거짓말인 겁니다. 확률이 거의 한 99%,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요한의 허풍은 더 계속이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18절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왜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죽어요. 보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봤느냐 하면은요, 모세가 봤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요. 어떤 모습 봤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손으로 이렇게 탁 덮으시고 지나가고 난 뒤에 뒷모습만 본 거예요. 모세가. 진짜 하나님 모습, 앞모습은 못 본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조금 그래도 믿을 수 있겠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다가 이 세상에 왔다. 이런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인간이 있습니까? 없죠.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걸. 쉽지 않죠, 그죠? 또요.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세상, 이 우주가 누가 지었느냐? 예수가 지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인간 예수가 창조주.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당 누가 지었습니까? 인간. 그러면은 이 교회당이 내가 인간이다 이렇게 하면 믿을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피조물은요,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이 세상을 지은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인데. 이건 마치 뭐와 똑같은 겁니까? 이 교회당이 우리가 지었는데 이 교회당이 나도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면요, 이 요한이 얘기했던 게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여러분, 진실이라고 생각합니까? 거짓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요한이 이렇게 주장했던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이 뭐 그냥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 근거가 뭔지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광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영광. 영광은 독일어로는 헤얼리히카이트.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영광스럽습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도 영광이 없어요. 제 얼굴에서 막 번쩍번쩍 뭐 빛이 나고 여러분들 못 쳐다볼 정도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죠?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기를 드러내실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서는 절대로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누구만 이 영광이 있느냐?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영광이 있으니까. 이게 영광입니다. 헤얼리히카이트. 자,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이 영광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영광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성자의 하나님이 가진 영광하고 똑같은 영광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요한이 그냥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그냥 막 예수님에게는 영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이걸 주장했던 직접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자, 여기 세 명의 제자가 나오잖아요.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예수님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졸다가 깨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 겁니다.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쳐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체험을 한 겁니다. 저분이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셨네. 저분이 성자였네. 깨달은 겁니다. 이 사건이요, 얼마나 중요한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도 기록을 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 서신에, 그 편지에, 우리 직접 이 하나님 봤다. 내가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맨 처음 제자예요. 3년 동안 계속 따라다닌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닌 겁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이건 인간이 얘기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귀신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불치병자에게 병자야 나아라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인간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제자 베드로가 거기 따라갔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쫓겨났잖아요. 그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에요. 요한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끝까지. 요한은 본 거예요. 요한이 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봤는데요. 그 유대의 국회의원들이 물은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성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내가 성자다. 당당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인간이 성자라고 얘기하니까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이때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누가 여기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제자 요한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요한은 끝까지 여기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6시간 동안 고통당하더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한은 예수님 좀 살아나십시오. 거기서 내려오십시오. 막 그랬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죽으신 거예요. 아니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래. 인간이었구나. 뛰어난 인간이었는가 보다. 무덤에 장사되는 거 다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주님,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자로 믿었는데 아니네요. 3일째가 딱 됐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이 확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40일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쫙 승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이걸 체험한 겁니다. 안 믿을 수가 없죠. 그죠?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요.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막 예루살렘을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야, 너희 전하면 죽일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맞아. 그리고는 막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졌느냐? 로마에까지,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에까지 쫙 전해지는 걸 이 요한이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는 나이가 많아졌어요. 몇 살인지 몰라요. 한 70, 80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가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썼느냐 하면은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뭘 쓰느냐?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인간 예수가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쫙 증명을 했는데 요한은요, 그게 아니라 이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이거 봐라. 이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가 아니냐. 이렇게 증명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서론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다르죠. 그죠? 다르게 적었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딱 쓰고 난 뒤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로마의 황제 때요.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있게 된 겁니다. 요한이 어디에 갔습니까? 반모섬에 잡혀갔죠.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는 겁니다. 펄펄 끓는 그 기름 소치에 요한을 던져 넣었는데 안 죽는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모섬에 유배를 보낸 겁니다. 보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시를 해 주셔가지고 그걸 어디에 기록을 했습니까? 요한 계시록 기록을 한 거랍니다. 그 요한 계시록에 그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를 쫙 적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요한이 예수님은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이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이런 증거를 가지고 얘기한 거란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성품을 가졌겠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성품 가졌습니까? 전지전능. 모든 것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었단 말이죠. 이걸 요한이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는데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모세와 예수님을 딱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십시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에 은혜와 진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은혜와 진리. 은혜라는 건 뭐냐 하면은 값없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는 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요, 이건 벌써 내가 했던 얘기는 벌써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걸 걸고 넘어지면은요, 비판하면은요, 이게 문제가 돼요. 내가 아무리 진리를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진리는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만이 진리인 겁니다.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라는 거는 누구의 속성이냐? 인간이 가진 속성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가진 속성이란 말이죠. 자,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구약을 지배했던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구약 시대에 준 게 뭡니까? 율법. 굉장한 거죠, 이거 율법. 율법을 받아가지고 줬단 말이죠. 모세같이 위대한 존재가 없는 겁니다. 모세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위를 치면은 물이 나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생기고 이런 거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한 겁니까? 아닙니까? 자기가 안 했어요. 누구를 힘입어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만나를 내려주겠다 하니까 만나가 내려오고, 모세야 네가 지팡이를 들고 저 바위를 쳐라 하니까 내가 물을 나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됐단 말이죠. 자기가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은혜고 진리라면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기가 안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죽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뭐가 왔다는 겁니까? 은혜와 진리가 왔다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이걸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다시 살아났잖아요.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이요, 온몸에 문둥병 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고쳐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고쳤습니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직접 고친 거예요. 5,000명을 먹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였습니다. 어떻게 먹였습니까? 하나님 좀 먹여주세요. 나는 못해요. 먹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가 된다면 죽어도 살아나야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죽은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구약의 가장 위대한 존재인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딱 비교해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성자로 믿으면은요, 뭘 받습니까? 죄사함. 아멘. 이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해줄 수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네, 못해요. 아무도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성자와 구세주로 믿으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이제 어이롭다고 내가 인정을 해 줄게. 인정받아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 거듭나는 게 우리가 무슨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지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는 게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다. 뭐 사람이 너 거듭나서 그랬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사람이 뭐 자기 품 속에 이렇게 한번 넣어가지고 뺐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이 다시 거듭나게 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죠. 네. 제가 여러분 거듭난 거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안 같죠. 그죠? 참, 네, 죄송합니다. 네. 몰라요, 여러분들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버리시고.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증거는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확실히 믿는 거. 이거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목사로 살아가는 것. 이런 거. 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누가 오시느냐 하면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은혜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은혜가 제한적입니까? 아닙니까? 제한적이 아니죠. 뭐든지 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분이 이 땅에 있는 거 뭐든지 못 주시겠습니까? 다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불치병이라도 고침받을 수 있고요. 뭐든지 다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받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요, 마라톤 선수가 꼬린 지점에 탁 들어가지고 면류관을 탁 받아 쓰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중간에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하면은 우리는 뭘 받습니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정말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완성. 아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거 받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 뭘 맞이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꼭 맞이해. 그게 파이널입니다. 이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0km를 뛰었다고 해도 195km 더 안 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버리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두렵고 무섭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 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시간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시네? 왜 지체가 되는 거죠?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됐습니까? 완전하지는 않죠, 그죠? 그러나 많이 전파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림이 가까웠다? 아니다? 가까웠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이 신비라는 겁니다. 왜 신비냐? 하나님이 역사의 속에서 이루어갈 걸 딱 계시해놨기 때문에 신비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부인하다가 보니까 이 예수의 복음이 어디로 전파된 겁니까? 이방, 열방에 전파돼 가지고 열방이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열방이 어느 정도 다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기 26절은 없습니다만은 뭐냐면은 여기 보십시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누가 구원받느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1948년도에 나라가 건설됐을 때는요, 기독교인이 2명인가 3명밖에 없었대요. 지금은요, 한 25,000명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해요. 이만큼 늘었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죠? 이걸 보면은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분명히 죽음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다르게 살아야죠, 당연하게. 그럼 어떻게 달라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깨어 있지 못하다면 지금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우리의 죽음이 종말하고 연결된다고, 우주의 종말하고. 우리가 만약에 죽었는데 다시 또 한 10년 있다가 딱 와가지고 또 살 수 있고 뭐 이러면은 괜찮아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뭐 여러분들이 30년 후에 나는 죽을 거야 그런다고 해서 30년 후에 딱 죽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오늘이라도 종말이 온다라고 믿고 사는 것, 이게 뭡니까? 종말론적인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우리를 데려가시면 우린 가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깨어있지 못하다면 지금 깨어나셔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바울이요, 우리의 구원이 지금 많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아직도 살고 있다면 빨리 빛 가운데 나와야 된다. 어둠의 옷을 벗어라. 어둠의 옷을 벗어라. 너희들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다. 빛의 자녀다. 예수님이 빛이시듯이 너희는 빛의 자녀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래? 지옥 가는 거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죠. 그죠? 아멘. 예수님께서 우주의 종말에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은요, 온 인류가 죽었던 사람이든 아니면 살았던 사람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하고 염소하고 막 섞여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속에 넣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갈라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것처럼 종말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이렇게 딱 분리한다는 겁니다. 양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염소는요 지옥에 갈 영혼들. 이걸 구분하는, 양과 염소를 딱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생에 처하고 영벌에 처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요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눔을 실천했던 사람은 뭐가 됩니까? 양. 오른쪽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양. 자기 혼자만 그냥 배불리면서 사람들의 것을 뺏고 모으고 자기만 누렸던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염소. 그게 맞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사람 그냥 짓밟고 그냥 권력을 잡고 명예를 잡고 물질을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야 정말에 너 진짜 잘했다 나 닮았네 이러면은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면은 정말 기가 막히겠죠, 그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의로운 하나님이란 말이죠. 자기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정말 부자들이 무시하고 권력가들이 무시하고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정말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더라도 난 모아야 되겠다.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사랑을 하고 이웃에게 나누고 섬기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이렇게 살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가 누리고 모으고 했던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연말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잘 마무리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 빚을 졌다면 올해 안에 좀 청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배교하는 것. 왜? 배교하면 저주받습니다.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앞에 뒤에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뭐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얘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정말 사자에게 물어뜯기고 죽어가고 그러면서도 무슨 인사를 했느냐? 마라나타.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 오십니다. 서로 용기를 주었단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대림절 4번째 주일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마라나타 한번 하십시다. 마라나타. 자, 서로 인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다가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